마음을 주고 상처받는 진짜 이유.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진심이었는데 왜 돌아오는 건 늘 상처뿐일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것을 내어주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허무한 걸까?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마음을 주었던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뼛속까지 아끼며 온 생애를 바쳐 키운 자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세월을 나눈 오래된 벗이었을 수도 있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일하던 직장의 동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진심을 다했습니다. 묻지 않아도 먼저 마음을 쓰고 말하지 않아도 속뜻을 헤아렸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하고 내 것을 줄여가며 그 사람의 것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고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았고,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마음을 쏟았습니다. 내 몸이 힘들어도, 내 마음이 지쳐가고 있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는 차가운 뒷모습에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정성 들여 쏟아부은 마음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서운함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차오르고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고 결국에는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나한테만 왜 이러는 걸까? 이 사람에게 나는 대체 뭐였던 걸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상대에 대한 원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내가 만만해서 그런 거다 하는 생각이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쓰라림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허탈함이 얼마나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것인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었을 것이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눈물을 삼킨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채 또 하루를 버텨내야 했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약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혼자 사귀는 쪽을 택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좋아하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이유 없이 한숨만 나오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어야 했던 자리가 있었을 것이고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당신이 나약해서도 아니고 무엇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상처가 상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안 어딘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안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길의 첫머리에 부처님의 오래된 한 말씀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마음을 줄 때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착각 속에 빠져듭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착각인 줄조차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고 성이라 부르고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정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상대도 당연히 이만큼은 돌려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입니다. 입으로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마워하는 말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나를 알아주는 따뜻한 눈빛 하나를 기다립니다. 혹은 나와 같은 무게의 정성이 내게도 돌아오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퍼주면서도 안부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면서도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래된 벗에게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면서도 한 번쯤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너무도 소박하기에 기대라는 이름조차 붙이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소박한 기다림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가장 크게 아픈 법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상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정해놓은 약속을 상대가 어겼다고 서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착각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충분히 주면 그 관계는 반드시 안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충분히 잘해주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헌신하면 그 사이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고 더 깊이 챙기고 자기 자신의 필요는 한없이 뒤로 미루면서까지 오로지 상대에게만 집중합니다. 때로는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 것까지 미리 헤아려 해주고 그것을 사랑이라 이름 붙입니다. 그러나 관계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단단히 붙잡아도 상대가 놓아버리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의 정성만으로는 결코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더 세게 붙잡고 더 많이 내어주다가 결국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진 뒤에야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내가 이토록 애를 썼는데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하고,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관계를 혼자서 책임지려 했던 것,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전한 마음의 크기를 상대도 똑같이 느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나에게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한 절절한 진심이었지만 상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호의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온 마음을 담아 정성껏 차려낸 한 끼의 밥상이었지만 상대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느끼는 무게는 다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본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입니다. 내가 열의 마음을 담아 건넨 것이 상대에게는 3이나 4의 무게로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가벼운 마음으로 건넨 한마디가
나에게는 열의 무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무게의 차이를 모른 채 우리는 상대가 나를 가볍게 여겼다고, 나의 진심을 함부로 대했다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착각은 누구나 합니다. 결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넓은 사람일수록, 정이 많고 속이 여린 사람일수록 이 착각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었다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이런 착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만히 알아차리는 것, 바로 그것 하나가 치유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굳어있던 마음은 이미 한결 풀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먼저 가슴에 담아 두십시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반드시 괴로움이 따르고, 집착을 내려놓는 곳에 비로소 평안이 깃든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지 말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처님이 경계하신 집착이란 내가 준 마음에 대해 특정한 결과를 단단히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반드시 이런 결과가 돌아와야 한다고 마음속에 못을 박아두는 것.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별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주는 것과 마음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다는 것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따뜻함과 정성을 고요히 나누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로 이미 충만하고 건넨 것 자체로 이미 완결된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조건이 없고 계산이 없고 무언가를 되돌려 받으려는 어떤 의도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주는 그 순간이 곧 기쁨이고 나누는 그 행위가 곧 보람입니다. 꽃이 향기를 내뿜을 때 꽃은 누군가가 그 향기를 맡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향기를 내뿜는 것 자체가 꽃의 본성이듯이 마음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사랑의 본래 모습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미 피어난 향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기쁨의 열쇠와 슬픔의 열쇠를 상대의 손에 고스란히 쥐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웃어주면 나도 비로소 웃을 수 있고, 상대가 차가워지면 나도 덩달아 무너지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전체의 기분이 결정되고, 상대의 표정 하나에 내 존재 자체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닌 상대가 되어버린 상태. 나의 행복이 전적으로 상대의 반응에 달려있는 상태.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생기고, 상대가 나를 외면하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장 깊이 경계하신 집착의 본질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지만 실은 상대에게 나의 안녕을 통째로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욕심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정해놓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고통이 태어난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당연히 고마워해야 한다는 마음.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았으니 저 사람의 마음도 응당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 내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이며 내가 혼자 세워놓은 조건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나서 내일 당장 열매가 열려야 한다고 조바심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에게는 씨앗의 시간이 있고 열매에게는 열매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정한 시간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씨앗이 잘못되었다고 탓합니다. 기대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시간표에 상대를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배신이라 부르고 서운함이라 부르고 상처라 부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인생의 허무함이라 부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환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상대는 그 조건에 동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 혼자 약속을 만들고 나 혼자 그것이 깨졌다고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의 진짜 뿌리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조용히 세워놓은 기대, 바로 그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상처가 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주되 결과에 매이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그 사랑의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내려놓음이란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난 뒤에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입니다. 손을 펼쳐 놓아주는 것이지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손을 펼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것이 본래의 마음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조건적인 자비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깊은 숨을 천천히 한번 들이쉬고 가만히 자기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서운함, 그 억울함, 그 깊은 허탈함, 그것의 뿌리가 진정 어디에 있는지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해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 세워놓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까? 상처의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품었던 기대였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인가 하고 반발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당신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돌아갈 허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상처라는 것이 태어나는 그 자리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안의 기대라는 토양 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심어둔 기대라는 씨앗이 어긋난 방향으로 자라면서 가시가 된 것입니다. 그 가시에 찔린 것은 분명히 아픈 일이지만 그 가시를 키운 것이 나의 기대였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 다시 가시를 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는 비로소 선택지가 생겨납니다. 상대를 끝없이 원망하면서 괴로움 속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고
내 안의 기대를 조용히 바라보면서 한 발짝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감정은 나를 더 깊고 어두운 상처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만, 알아차림은 나를 그 상처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세워줍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픔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센 파도 위에 서 있던 사람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언덕 위에서 그 파도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안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차림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나 사이의 한 뼘의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잠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 전부를 맡겨버린 것인가? 나는 순수하게 사랑한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대가를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의 행복이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확인받고 싶었던 나의 가치였는가? 판단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을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물음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물음이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물음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일의 당신은 오늘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 아픔의 안쪽에서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이란 결코 멀리 있는 거창한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 자기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 고요하고 담담한 용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관계를 끊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셔도 됩니다. 여전히 마음을 주셔도 됩니다. 마음을 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는 것 자체가 당신의 아름다운 본성이니까요. 다만 세 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첫째,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넬 때 그 마음이 온전히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 하나에 만족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가 좋아서 한 일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건넨 마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습관처럼 기대가 자꾸만 고개를 들 것입니다. 마음을 건넸으면서도 어느새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살짝 돌려놓으면 상대의 반응이 어떠하든 내 안의 평화는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선물이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의 진심은 여전히 온전합니다. 마음을 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아름다운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비가 대지 위에 내릴 때 비는 대지가 고맙다는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리는 것 자체가 비의 존재의 이유이듯 마음을 주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 존재의 아름다움입니다. 둘째, 마음의 거리를 지혜롭게 두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십시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지키면서도 상대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의 마음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크기를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조절하는 것,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상대 모두를 지키기 위한 삶의 지혜입니다.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해치면서까지 남을 보살피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고. 자기 자신이 먼저 평안해야 비로소 진심 어린 따뜻함을 다른 이에게도 건넬 수 있는 것이라고.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내 그릇을 먼저 채우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나를 아끼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다릅니다. 나를 해치면서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충만한 상태에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라는 그릇을 돌보아야 합니다. 셋째,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눈을 뜨고 이불 속에 누워있는 그 조용한 시간에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고 한 번만 가만히 물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 서운함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상대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혼자 세운 기대가 무너져서인가. 이 단 하나의 물음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결이 전혀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무겁기만 하던 마음이 오늘 아침에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수행이란 반드시 깊은 산에 들어가 고요히 앉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이불 속에서 부엌 앞에 서서 천천히 걸어가는 길 위에서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수행이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의미 있는 한 걸음입니다. 부처님은 특별한 곳이 아닌 바로 이 자리에서 특별한 때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지로 누르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저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기대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 알아차림 하나가 오늘의 당신에게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리던 마음이 잠시 멈추어서는 숨 한 번 깊이 쉬어가는 그런 고요하고 따뜻한 쉼표 말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자주 다치고 더 쉽게 아파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따뜻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얕은 사람은 상처도 얕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깊다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 그만큼 깊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깊고 따뜻한 마음을 상대에게만 향하지 마시고 당신 자신에게도 한 줌만큼은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토록 해주고 싶었던 그 다정함을 오늘은 거울 속에 자기 자신에게 건네주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던 것처럼 오늘은 당신 자신의 아픔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은 당신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다고, 잘 버텨왔다고, 당신은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 말씀을 오늘 밤 당신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아주 조금만 자기 쪽으로 돌려주십시오. 마음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그 마음의 첫 번째 수신인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되기를. 오늘 밤 부디 편안하십시오.